할렐루야. 우리 예배 전에 305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정착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여라. 아멘.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늘 그 행복 지수가 높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정말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게 해달라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성도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정말 아버지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삶 속에서 정말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 치듯 올라가듯 아버지 곤비치 아니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붙들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의 성도들 아버지 늘 정말 아버지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정말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평상시에 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하여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정말 실족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한 영혼도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정말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정말 또 예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앙적인 삶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또 무너진 또 그 마음의 상처가 정말 가족 간에 또 다쳤던 마음이, 또 가족 간에 다쳤던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세상의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정말 가족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이야기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온전한 또 성경적인 가정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가족 간에 아버지 정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간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두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굳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가정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도 예배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 분들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제안을 받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하는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냥 든다라면 그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일하는데 또 계획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 또 좋은 유익한 또 길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날을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복 있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이 있어 더럽고 저주바락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받았던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또 치유함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30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피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없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업을 덮어달라고 우리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죄악뿐이요 허물투성인 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살교하여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코자 나왔습니다. 찬양코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기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 정말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과의 귀한 만남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온전치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악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투성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순종했던 나를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살기 하여 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믿음만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주님과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가리워 주시고 예수의 보혈 많이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 정말 또 지워 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많이 나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만져주사 영혼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기던 모든 것들이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는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생명만이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의 귀한 만남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예배로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었던 영혼 살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온 우리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고 주의 보혈로 깨끗함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한 우리의 심령이 한쪽에서는 물질이 없고 한쪽에서는 지위가 없고 한쪽에서는 되는 것이 없다고 되새기는 이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만이 오직 행복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바 전하며 증가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임을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각의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 모두가 오직 예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생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오직 우리 영혼을 깨우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오직 하는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심령들의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알게 하셔서 그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쳐가는 삶 속에서도 오직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또한 지나가며 이 모든 것이 그때는 한때로 지나가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가장 좋은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각의 영혼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것 오직 예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있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쳐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오직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온 것임을 믿고 의지케 하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있는 이곳에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놀라운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또 생명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3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로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강용호 최정자 집사님 가정이 11조 했습니다. 이와 같이 11조한 거룩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영혼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정희원 송기목 집사님 가정이 성경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검한 거룩한 가정들 위에 늘 말씀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두베리 김미자 집사님 가정이 감사하여 감성검했습니다. 이와 같이 범사 가운데 감사한 거룩한 가정들 위에 늘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간증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연보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의 생명이 넘친 것 같이 육체도 강건해지며 범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함 받으며 이끌림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헌금한 이 거룩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간절히 쓰임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헌금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에 또 함께하니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귀한 역사와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선한 증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와 얻기는 전하는 이나 듣는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심령 또 우리의 관절까지도 또 관여하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워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단의 시간과 함께 온전한 믿음의 귀한 시간으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요.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고단함과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 나가게 되죠. 그래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이와 같이 내용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쓴 그런 내용의 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시편 이 42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사슴이 시냇 문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로 분명하게 일년이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고 모든 땅들이 다 마르게 되는 상황, 우기 때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땅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물이 귀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도 먹을 수 있는 물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기 가운데 있을 때, 건기는 모든 시내가 다 마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쉽지 않죠. 그래서 시냇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건기 가운데서도 물이 마르지 않는,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슴이 그런 건기 때 시냇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정말 그와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다라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급하다라는 것은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왜냐하면 죽을 지경이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헐떡거리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헐떡거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갈급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정말 숨이 차도록 헐떡거리면서 그 샘물을 찾듯이 몸부림치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은 그것을 찾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찾지 못하면 찾다가 죽는 사슴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짐승들도.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것을 목말라 하면서 애타하면서 찾다가 죽기도 하고, 또 찾았더라도 맹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슴은 어떤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수들이 있으면 또 도망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살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냇물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지금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왜냐하면 그때는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때는 모든 시내가 다 마르고 그 물이 있는 곳은 찾기가 쉽지 않고, 찾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상황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급박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막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자신을 위하여 구원하실 수 있는 생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그 생수만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있다는 걸 알기에 정말 그 시냇물을 솟아오르는 그 샘물이 멈추지 않고 솟아오르는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윗이 더 이상 어떤 것을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이 반역을 해서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도망가는 상황, 점점점 예루살렘과 멀어져가는 상황, 점점점 다윗성과 멀어져가는 상황,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찾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다라는 것은 지금 내 온 몸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처럼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시냇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내 영혼의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해결하고자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위험도 있고 많은 정말 그런 죽음의 도살이지만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죠. 맹수들의 위협도 있고 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돼요. 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느냐? 왜 죽게 나오느냐? 예수 믿는 것이 편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예수를 그 생수를 찾지 않으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를 찾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워서 편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사슴이 쉬워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편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정말 구원을 얻으려면, 왜? 건천에서는, 즉 마른 신에서는, 마른 그 강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아무리 많은 강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는 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사슴에게는 아무리 강이 훌륭하고 멋지게 있어도 그곳에 물이 없는 그 건천이라고 하죠. 마른 시내, 그 건천은 그 사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찾느냐? 그곳에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곳에서만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 마르지 않는 그 시냇물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만이 멈추지 않는 영원한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찾은 겁니다. 그 시냇물을 찾은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우리가 찾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타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슴이 찾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타는 목마름을 인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갈급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정이 어렵고 힘들면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죠. 정말 이와 같은 갈급함이, 이것이 어떤 우리 육체적인 어떤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갈급함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주님께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사모함, 영생에 대한 그런 역사,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려서 신앙 가운데서 정말 떨어져가는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더 갈급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더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많은 천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시내가 있어도 그곳에 물이 없으면 그것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직 샘 솟듯 샘 마르지 않는 오직 예수께로만 나왔을 때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정말 영생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것처럼 정말 영적인 갈급함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 다윗도 그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딱 그겁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정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벗어나면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양심이 빵꾸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나쁜 짓인지 그것이 무뎌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저질리게 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된다라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마귀는 우리 죄가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는 거죠. 또 하나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것.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본문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중재하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게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정말 이것처럼 이와 같이 이들은 3절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그런 갈급함과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마귀일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치죠.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윗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에게 쫓기죠. 예루살렘에서 그 궁궐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서 숨어 다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찾고 그렇게 몸부림침했던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해서 하나님과 이 다윗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찾아도 만나주시지 않는 신, 네가 믿는 신은 찾아도 만나주지도 않고 부르짖어도 응답해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와 같이 정말 고통의 때를 당하고 있는데도 돌아보지도 않는 이러한 신이라고 비웃고 조롱하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공경도 있어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 기도한다며? 너 기도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셨어? 너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네 도움이 되시다면서 된다고 하면서 된다며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똑같은 그런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딨어?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도록 너희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죠. 이 다윗의 마음은 그 마음이 정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그 소리와 하나님이 없다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다윗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그 다윗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 아픈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마귀를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이전에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수 쳐주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고 또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찾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와 같이 원수의 방해 가운데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놓지 않는 이상,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아요. 이 다윗은 3절 그러한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그리고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섬겼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억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상처를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걸림돌 없이 우리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정말 자리도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아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순간 우리가 그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윗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성의를 지켰던 그때가 기억하니까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자책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때 참 좋았다. 지금 이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책하고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죠.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죠. 하나님의 성전과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9절에 보면 정말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이러한 이유로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니까,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에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또 정말 그것처럼 내가 그러한 이 고통의 때에서 멸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불안하고 낙심한 마음이 자꾸 이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5절 10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5절 10절 5절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42편, 43편은 같은 한 시편인데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43편 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이지만 정말 내 영혼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43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두운 현실에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으려는 처참한 몸부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은요, 어둠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살고자 하는 몸부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말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야, 이기자. 야, 좀 더 힘내자. 우리가 좀 이곳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냐? 정말 이 코로나를 어렵고 힘들지. 그러나 내 영혼아, 좀 힘내자.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소망을 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소망이 삼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로 소망을 삼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무엇을 도와줬고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내 영혼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이기 때문에 예수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나를 해주든 안 해주든, 나에게 무엇을 도와주든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해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만족해 하라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해 하는 것.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로 그분 하나로 만족해 하는 것.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는 애굽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애굽에 왜? 애굽이 좋으니까.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가 종으로 살지만 그곳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실 집이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신앙생활 안 했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소망이 없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애굽에는 소망이 없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 소망을 누구에게 됐냐?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이사야 3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31장 그 뒤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1003페이지요. 1003페이지, 구약성경 1003페이지. 바로 그 조금만 뒤로 가면 있어요. 이사야 31장 1절. 3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이사야 31장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 생활이 좀 나아졌을 텐데, 내가 11조 안 하면 좀 형편이 나아지겠지.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결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애굽은 소망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왔는데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조롱당하죠. 멸시당하죠. 하나님이 욕하죠.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아들에게 쫓기죠. 사람들은 조롱하며 욕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펴주고 있느냐?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가 조롱받는 것도 정말 참기 힘든데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칼이 내 뼈를 찌르는 것 같고 내 눈물이 주야로 그것이 음식이 되어오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도 불안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고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이 닿을 때 불안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낙심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외치는 거죠. 야, 불안해하지 말자. 낙심해하지 말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치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위로해 주는 거, 힘을 주는 겁니다. 야, 불안해하지 마. 낙심하지 말자.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종착역은요, 천국입니다. 우리 신앙의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그곳까지 이를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이겨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겨 나가셔야. 우린 중간에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갈 종착역은 하늘나라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온전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입니다.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그 숨이 차가지고 헐떡거리면서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입니다. 지금 이 유경 가운데서 우리를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형편과 상황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갈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1분만 10분 앞에만 우리가 예측하고 있고 10분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정말 앞길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어떤 일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혹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다윗처럼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는 곧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우리가 날마다 향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계속될 수 있어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의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련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것은 이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폭포 소리 같이 큰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끝까지 마치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대고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왜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으면 그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죠. 내가 그 사람 보증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신뢰관계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분은 나를 마지막 종착역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환경과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되죠.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육체가 힘들고 지칠 때, 영혼이 낭망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으면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금 밤과 같은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실이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넘어짐의 자리에 있고 원수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은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포기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면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포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불안해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자기 영혼에게 위로하듯이 자기 영혼을 만져두시지.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시작.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이제는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자. 우리 시작.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이 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씩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무엇을 붙잡냐? 나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우리 예수님 자체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길 열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정말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뿐이세요. 도울 힘이 없는 세상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직 도우실 능력 있으신 분은, 구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때가 있을 텐데 정말 그 주님이 일하실 때를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의 생명 가운데 정말 가뭄에도 샘솟듯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를 붙잡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만족해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자체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영원히 낭망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간다라면 아버지 정말 우리는 밤과 같은 때에도 주저앉지 않고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심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정한 참된 도우심을 믿기에 아버지 이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향한 갈급함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알 수 없는 또 정말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흘러 넘치는 정말 영생의 샘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그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잘 지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짐에 잠에 있고 원수의 고통 가운데 조롱과 멸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안해하고 낙심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이 모든 위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그때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옛날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승리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